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부 11장부터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11장은 평화를 얻고 은혜 안에서 성숙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열심히 참견하지만 않는다면 더 많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토마스 아 켐피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간섭거리를 위해 밖으로 나갈 기회를 찾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반성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의 일에는 감나라 배나라 떡나라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하지만 진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기 자신의 영을 돌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순진하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평화를 한껏 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격을 지니고 사려가 깊은 성도는 자신을 극복하여 세속적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묵상에 몰두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그 지위와 영적인 성숙을 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악덕도 제대로 극복을 못하고 날마다 수양하려는 열성도 없기에 냉담하거나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을 예로부터 냉담자다 이렇게 부르죠. 마음이 냉담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더 진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에는 냉담하거나 미지근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앞선 성인들의 완전 무결에 이르는 발자취를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인 중에서는, 고대 성인 중에서는 남자 성인이죠, 이제 자기의 정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스스로 거세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실은 거세한다고 해서 성욕이 다 없어질까요?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고대 로마나 여기저기 제국의 황관들이 거세한 상황에서도 정욕 때문에 더 변태적이고 이상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외피나 나의 결단이나 이런 것으로서 완전을 추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끊임없이 고생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연단하였죠. 그 가운데 때로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주신 것이지 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역경을 만나기만 해도 너무 빨리 시리에 빠져서 우리는 세속적인 위안을 찾으려고 헤맨다라고 토마스 아 켐피스는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하나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착한 일을 하려고, 주님의 일을 하려다가 싫은 소리를 듣고 오해를 받고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팍 잡쳤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위안을 주님께로부터 찾지를 않고
세속적인 위안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비참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괴로움의 위안을 찾는 너희들이여라는 헤르멘 헤세의 수상집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괴로움의 위안을 어디서부터 보상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데서 보상받아야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그것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 보통 잘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신옥 목사님이 다이어트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어주는 그런 날이 있어야 다이어트가 성공이 되지, 계속 참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보상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치사해서 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끊임없이 세속적인 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뭔가를 얻어가야지, 뭔가 이런 걸 나한테 상을 줘야지, 뭔가 이런 칭찬이라도 해줘야지, 끊임없이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의 용사들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선전분투한다면, 잘 싸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싸워 나간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몇 가지 외적 규율을 준수하는 데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심은 금방 끝장나고 말 것이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죄악의 뿌리부터 잘라버립시다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 말씀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계속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해야 된다. 근데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지만 회개를 잘 못해요. 옳은 말인 줄 알지만 잘 안 돼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죄악의 뿌리를 잘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안 캠피스는 우리가 해마다 한 가지씩만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면 조만간 완전한 인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 고백을 해왔는데도 처음 회심했을 때의 선함과 순결함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자주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열과 발전이 날로 커져야 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 제목부터 시작해서 말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조금씩 오늘날에 맞춰서 바꾸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거의 그 큰 틀을 지금 유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대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 고백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처음 회심하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지금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고 그 순결함, 그 아름답고 선함 이런 것들을 많이 희석시키고 때가 묻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구한말에 그리고 일제시대에 정말 소수의 기독교인이었지만 정말 기독교인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제1공화국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일제시대 때 재판 기록 이런 걸 보면 이제 서로 민사 소송하고 하는데 한 명이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그리고 증인들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면 재판장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굉장히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에서도 신앙의 거성들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보다도 더 작은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일본 사람들도 기독교인 하면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사회 리더십을 형성했습니다.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되었지만 왜 이렇게 오늘날 지탄의 대상, 조롱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중시하고 뭐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위기 상황,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정체하거나 심지어 퇴보하는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정체될 뿐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강물에 가만히 떠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표한 곳에 가기 위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끊임없는 부단한 힘든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죠. 강에서 산란한 연어는 바다로 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힘차게 강물을 거슬러 가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본향에 돌아가서 다시 자기 자손을 낳기 위해서 산란을 합니다. 그 연어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왔던 그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는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광야길 순례길을 살아갈 때 힘들게 강물을 거슬러서 이 세상의 바다에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 목숨 걸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연어처럼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이고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씩이나마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이 같은 신앙고정, 그리스도를 본바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요즘 아이들은
또 젊은이들 뭐 다 청소년들 그 교훈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거 싫어하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잘 알아서 못하지만은 어쨌거나 교훈하고 권면하고 이러면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때로는 매질하십니다. 회초리를 초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고 대항하지 않았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이 새겨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인격 교육을 하나요? 신앙 교육을 하나요? 뭐가 제대로 되나요? 갈수록 종교 교육도 잘 안 되고 미션 스쿨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체프를 할 때도 그걸 제대로 이렇게 듣지를 않고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의 경신 중고등학교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경신 중고등학교의 체프를 정말 오래전이죠. 설교를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활기 있게 남자애들이 떠들고 신나게 놀고 막 이러는데 예배 딱 하는데 설교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신나게 떠들고 뭐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잘 놀고 뭐 이렇게 어울리는데 야, 참 멋있다, 훌륭하다. 제가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제 모교인 뭐 연세대학교나 뭐 이화여대도 그렇겠죠. 뭐 수많은 미션 스쿨 대학교들도 이제는 뭐 오래됐어요. 채플 시간에 의무로 그걸 패스해야 졸업을 할 수 있지만 뭐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리포트 치고 있거나 신문 보거나 그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싫은 말씀도 하시고 나무라고 꾸짖는 것이 정말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습니다. 가끔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박세리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엄했는지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엄하고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세계 제일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 손흥민 박세리 선수가 얘기할 때 저는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참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고 박세리 선수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마음은 다 그래요. 때로는 엄격한 사람, 자상한 사람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내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뛰고 같이 고생하면서 자식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독하고 힘든 훈련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는 이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이 아들이 딸이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참 저런 마음 자세로 저렇게 세계적인 훌륭한 스타가 되었다라는 생각에 참 감탄할 때가 많아요. 아들이 훌륭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세상 사람들 세상 만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때론 나무라시고 회초리도 드시면 그거를 온전히 감당하고 그렇습니다 주님하고 잘못이 있었거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우며 자기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이 옛날 얘기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거룩한 생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얻게 될 내적 평화와 남에게 가져다 줄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한다면 그대는 자기 자신의 영적 발전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은 역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당함으로써 유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를 자기 성찰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꾸지람을 듣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잘 돌아보게 되던가요? 그냥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죠. 하던 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 싫은 소리도 듣고 원치 않는 말도 듣고 권면도 듣고 꾸지람도 듣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 나 자신을 한번 뼈 아프게 돌아보고 내가 이거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니까 잘못했구나. 그분의 믿음의 사람의 말이 옳은 말씀이다. 나를 사랑해서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면 큰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갔었으면 큰일 날 것인데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이며 세상 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차 싶은 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냥 세상 것들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어울렁더울렁 그냥 잘하는 줄 알고 난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쭉 살아오다가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지.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어울려가지고 솔깃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틀린 행동을 했던가. 그걸 돌아볼 때가 아프지만 소중한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하는 때와 우리의 때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 우리의 인생, 지혜와 경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당하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허영에 빠져들지 않게 합니다. 공공연하게 남에게 비난이나 불신을 받게 되면 내면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뜻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비난받거나 오해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까? 사실은 많죠.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가 희생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에게 더 비난이 많고 오해가 많고 질시와 시기가 더 많은 법이죠. 그러나 그것은 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허영과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남에게 비난받고 불신받고 오해를 사게 되면 내 내면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선한 의도 아시죠? 주님 내 뜻이 어땠는지 아시죠?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위로받고 위안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말 듣고 거기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찾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내 모든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선한 사람은 비로소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안정과 충만과 평화를 결코 보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찾던 것, 추구하던 것들을 놔버리고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것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과만 동행하겠나이다. 이런 성숙한 영적인 기도가 이 경지에 들어설 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랑하기 좋아하고 같이 얼렁덜렁 어울리고 즐기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심지어 아첨을 원하죠. 너 왜 나한테 아첨 안 하냐? 왜 너 나를 높이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마땅한데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 나에게 마땅히 줘야 할 아첨을 왜 안 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고난 중에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장은 시험을 이겨내는 법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전 명작이라는 것은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든지 누군가의 소설이든지 어떤 역사든지 시든지 서사시든지 뭐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얘기해야 고전이고 명작이고 인류의 영원한 클래식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게 빠지면 고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똑같아요. 뭐냐면요, 인간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선한 사람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도 악한 사람 나름대로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는가가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임을 고전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악당 두목이 되고 싶어요라는 시를 어릴 때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악당 두목이 되고 싶어요. 맨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두들겨 패고 후려잡고 그들의 것 갈취하고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에만 주인공 총 맞아서 잠깐 고통당하고 죽는 악당 두목이 되고 싶어요라는 동시 같은 시였는데, 참 이것이 세상의 부조리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은 계속 고생하고 힘들고 오해받고 그러면서도 의를 위해서 꿋꿋이 싸워나가는 인생을 계속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인정받고 존경받고 보상받고 악인을 처단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죠.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의 삶은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어요. 희생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하면 악당 두목으로 사는 게 훨씬 남는 장사죠. 의인으로 선인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너무 괴로운 평생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유혹과 시험에 각별히 주의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집어삼킬 만한 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같이 좀 기도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참 그야말로 깜도 되지 않는 제자들, 그래도 수제자라고 새 제자에게 정말 피와 물과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는 그 고난의 기도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기도하고 와보시니까 다 자고 있어요. 세 명이 약속이 난 듯이 다 자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종종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괴롭지만 유익한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을 통해 겸손해지고 순수해지며 무언가를 시험을 통해 꼭 배우게 돼요. 시험 당하기 전에는 배울 수가 없어요. 시험이 닥쳐야 비로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시험은 때로는 유익하다. 성자들은 다 그런 유익을 맛본 사람들이고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그전에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결국 타락해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에 기울어진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원천은 사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시험의 유혹의 악의 뿌리를 끄집어내 갖고 고구마 넝쿨 깨듯이 그걸 하나하나 툭툭툭 튀어나오도록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을 회피하는 것만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고 사탄 마귀가 반드시 노리고 덤벼들기 때문에 시험을 피하기만 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와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시험에 맞서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시험을 회피하고 그 시험을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조만간 시험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기도로 대처하면 마침내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시험을 당하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조언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자는 시험에 빠진 자를 심하게 대하지 말고 자기가 그런 처지를 당한 것처럼 위로하고 잘 권면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이 임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조언해 달라고 하는데 막 나무라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느냐? 어쩌자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막 나무라고 기를 죽이고 막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참회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긋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위로해주고 잘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시험이 시작될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험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한사코 열어주지 않을 때는 계속 노크를 해도 극복될 수 있지만, 그것이 처음에 노크할 때 문을 열어주면 쉽사리 물러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려요. 계속 두드려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하고 오래 참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려고 노력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하면 거기 신경 쓰고 또 그래 미치겠다 죽겠다 하면서 분명히 나를 잡아 삼키려고 두드리는 문임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주면 이제 쇄도에 들어와서 나를 집어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기에 대처하라. 늦으면 늦을수록 속수무책이 된다. 여러분,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는 신속하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또 믿음의 사람의 조언대로, 지혜로운 자의 조언대로 거기에 초기 대응을 잘해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손 놓고 하고 멍하니 있으면, 요즘 물 보고 멍 때린다, 불 보고 멍 때린다, 사람들이 지치니까 뭘 보고 멍 때린다, 무슨 멍 하는데,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는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신속하게 움직이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수무책, 손 놓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악한 적은 초기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차츰차츰 파고 들어와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엔 기독교로 개종하는 초기에 커다란 시험에 접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시험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사역 10년 할 때에 특히 많이 봤는데요, 부처의 빛 불광이라는 동네, 그리고 점집도 너무 무슨 보살, 장군 보살, 처녀 보살 즐비하고, 거기서 뉴타운 쪽으로, 북한산 쪽으로 조금만 가면 산당들이 또 많아요. 굿하는 산당들이 나라의 문화재라는 산당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절도 즐비하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흔히 초기에 영적인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온갖 이상한 환영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십 일을 안수기도를 새벽마다 해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극복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나고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 다음에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온 가족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친지도 인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다른 사람보다 더 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말년에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집사로, 심지어 권사로, 안수 집사로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막판에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막 힘이 다 빠지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다, 교회도 모르겠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서 피할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70세인 임상현 씨란 분이 계신데요.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여러 개의 디스코바, 가라오케 등을 경영하면서 당시에 100억대, 지금 돈으로 300억대가 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압구정 한양 아파트에 살면서 모델 출신의 아름다운 아내랑 결혼하고 두 아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대로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누리면서 살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아내에게도 숨겼던 비밀이 있는데, 이 임상현 씨는 어릴 때부터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17살 때부터 마약을 했는데 돈이 생기면 마약, 도박 등 세상에서 돈이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돈이 생기면 매일 2-3번까지 심하게 마약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그게 심해지니까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정신질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전과 시비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9번은 마약 때문에 저지른 범죄고 7번은 아내가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이겠다 미쳐 날뛰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잡힌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40년 세월이 흘렀고 2009년에 그는 출소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답던 아내는 쓰레기 줍는 일로 하루하루 연명해 갔습니다. 두 아들들은 저 인간 언제 죽나 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마약 조금만 하고 나 맛있는 거 좀 사주면 안 돼? 이렇게 애교 있게 아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아름답던 아내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 결혼해서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호강시켜 줄게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렇게 좋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즐기고 누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고 아내는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형편 가운데 아내가 나에게 또 이렇게 자상하게 애교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내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마약쟁이인 남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소를 앞둔 1년 전에 아내가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성경을 감옥에 넣어줬는데, 그때 이 임상현 씨는 1년 동안 3번 성경을 통독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출소에서도 마약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남편이 점점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자 여보, 이제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중독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라고 권면했어요. 그 말에 이 임 씨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생활을 하는데도 어느 날 마약을 같이 하던 선배가 전화가 와서 같이 마약하자라고 했습니다. 몇 번 거부를 했지만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을 때 결국 같이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예전에는 마약을 하면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하긴 했지만 너무나 비참함을 느끼고 싫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기 싫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아주 신실하고 너무나 친한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 예전에 계셨는데요. 그분이 참 이런저런 본인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좀 힘들거나 지치면 많이 위로해주고, 정말 참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인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골초였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담배를 심하게 폈어요. 너무 담배를 심하게 피다 보니까 미각을 잃어버리고 후각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지금은 미각은 돌아왔지만 코로는 냄새를 못 맡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담배를 또 물었는데, 담배가 지금 이 마약 중독자처럼 담배가 싫어지고 담배 맛이 미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는 담배 자체가 싫어지고 맛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했지만, 때때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땐 생각이 나요. 아, 이거 한번 피고 싶다. 이거 한번 다시 피면 내가 위로를 받을 텐데. 그래서 아주 끊었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잠시 중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님 은혜 아니면 당장이라도 다시 할 것이라고, 당장 지금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 송구하니까, 주님께 서원했으니까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 중단하고 살아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약 중독자 얘기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임상현 씨는 오늘 하루만 주님 만나, 오늘 하루만 주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며 매일매일 싸워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마약 중독 재활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사는 마약 중독자들을 데리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자신의 중독 경험을 나누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투쟁이고 영적 전쟁이고 매일매일 사탄 마귀와 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악의 경향성도 가지고 있는 한편, 하나님께로 영적인 곳으로 연어처럼 내가 태어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본성도,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 죄악의 본성의 원죄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고 거룩한 경향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능히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